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아가 962페이지 한 절 합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색깔 피하시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석절 합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가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새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어머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아버지, 오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주의 안타깝고 귀한 긍휼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고 성령 안에 저희와 평강과 쾌락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성령님, 전하는 종에게 함께 하시고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생명에 양식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악한 영에 대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가라는 뜻은 한문으로 사랑의 노래입니다. 영어로는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연가죠, 연가. 사랑의 노래다. 솔로몬 왕과 그 다음에 술람의 여인과의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참 해석이 애매한데 어쨌든 엄청 사랑하는 사이에 지어진 그런 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랑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겁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은 이사야 5장 7절에 이스라엘이고 포도원에 있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은 첫째는 우리의 마음, 심령이고 가정이고 교회고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궁극적으로 사단이죠. 이 사단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큰 시험, 큰 문제가 아니라 항상 지극히 적은 것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항상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만 지키면 다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면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나라도 지킬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는 우리 마음의 집인데 이걸 빈집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지켜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을 못 지키니까 오늘 오전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면 나의 마음을 넉넉히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심령 천국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의 축복이 아니라 영혼, 내 영적인 그런 축복인 것을 알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신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작은 여우가 뭔가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잘못된 건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당시의 이 말씀은 영적으로는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흠모하는 것은 첫째는 어떤 것이냐? 거짓 선자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 때 있었던 것은 거짓 교사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유대인들 위주로 쫓아다녔어요. 그들은 시나고그를 만들었습니다. 시나고그는 회당인데 이들은 10가정만 돼도 오늘날 우리로 와서는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서로 혈연의 어떤 관계를 유지해서 아주 굉장한 단합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지고 나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믿음으로 바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샀다는 걸 몰랐는데 집 떠나 보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유대인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보다도 더 강력한 게 한국 사람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흐트러진 것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흐트러져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더 많은 곳에 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는 꼭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요.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은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 구약 성경에 선지서에 시편에 선지서에 나온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눈이 빠지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온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꼭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들을 미혹을 시킵니다. 뭐라고 미혹하느냐면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유대인이고 율법에 찌들었던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흔들어대면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빌립보 3장 5절에 율법의 의로는 바울 자신이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였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는 중에 너는 내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가 근심하게 들어갑니다. 그때 말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겉으로 지켰어요. 11조도 지키고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만한 믿음은 없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은 게 아니라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학식,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로마의 시민권, 그런 부요 이런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배설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설물을 버려야 될 것이죠. 내 몸에 있어도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건 빨리 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 소변 마렵고 대변 마려운데 그걸 참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니잖아요. 빨리 벗어버리는 것처럼 세상 것은 벗어버리고 다 버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거짓 작은 여우들이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허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발견 이론인데 지하철이나 빈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유리창 하나 깨진 걸 그냥 놔두면 나머지 유리창이 다 깨진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범죄 원상이 되어서 인근에 크고 작은 범죄가 속출하면서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적은 것 하나 깨진 것, 적은 것, 작은 범죄 하나를 방치해버리면 전부 범죄의 소굴이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예요, 지금. 미국 같은데 이렇게 TV에서나 유튜브를 보면은 미국은 상당히 무서운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 중국에서 그 수입된 펜타닐인가? 마약성, 향신성 마약이죠. 그걸 먹고 사람들이 완전 좀비가 되어버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것들이 무방비 상태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없애려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세계 악의 축이 어디냐면 지금 중국이에요. 중국하고 북한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중국의 그 악한 시진핑이 이제 여러분들도 뉴스나 이런 걸 더 아시겠지만은 거의 지금 실각 상태로 좀 나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살아남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교회에 불태우고 그렇게 완로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그 사람이 줬죠. 그래서 그때가 중국이 무너져버리면 굉장한 또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적은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허물어지면 다 무너진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는 조심하고 하나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생활에서 우리 신앙을 망치는 주범,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들이지 못한 혀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3장 5절 이하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뇌물을 타오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혀가 조그만 건데 혀 때문에 죽고 사는 일이 허다하게 많아요. 우리가 죽을 때 평생 예수님 믿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난 몰라요 우선 저주하고 죽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정말에 엄청난 시련과 시험과 사단의 그런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 목숨이 두려워서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느냐? 예수님은 못 받는다고 해요. 네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시인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 너를 시인하리라.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입술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그 말 한마디, 조심 없는 말, 우리가 하는 말은 내 몸속에 그대로 저장된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에는 엄청난 창조의 능력도 있고 질서의 능력도 있고 파괴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언어를 권세 있게 사용하려면 내 혀를 길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1편에 보면 다윗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그랬어요. 내 입술에 마스크를 써야 돼요. 코로나 때 좋은 건 마스크 써서 말을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입을 다물어야 돼. 무건. 천주교는 무건이 있어. 말을 들으면은 회개할 게 별로 없다고 그래요. 벙어리들은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죄를 입으로 안 지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내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듣고서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감사하고 찬송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고 기뻐하셔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저주하고 남 비판하면은 그 비판은 자기를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셔요.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구원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기쁨이 없는 건 내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고, 내가 지금 근심하고 낙심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혼란이 오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아도 전혀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주신 소망이 열려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평강과 기쁨을 믿음 안에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 시대에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기쁨이, 위로가 넘쳤어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걱정거리 별로 없거든요. 먹고 사는 건 다 먹고 사는데도 평안한 사람 별로 없어요.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혀를 좀 잘 다스려야 된다. 혀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도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내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작은 여우. 여우를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 여우는 큰 여우고 저쪽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어디입니까? 아메리카 이런 쪽에는 여우가 무진장 많더라고요. 1년에 수십만 마리를 낳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우가 크지도 않아. 늑대보다 적어요. 개보다 적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겁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다른 성경 킹제임스를 보면은 포도나무에 연한 포도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꽃이 아주 조그마한 열매를 맺을 때 이 작은 여우들이 와서 그걸 따먹고 이것을 해쳐버리는 거예요. 포도원을 헌다는 건 영어로 spoil ruin이라는 뜻이에요.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요렇게 지금 열매를, 꽃이 피어서 작은 열매로 전환되어 있을 때 와서 그냥 끄집어 놓으면 포도원 다 망쳐버려요. 지금 산밑대 밭 같은 경우는 한국에 멧돼지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 멧돼지가 다 뒤집어버려요, 멧돼지는. 그런데 참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멧돼지가 사람한테 막 덤비면 사람 전부 죽잖아요. 근데 집돼지하고 멧돼지하고 싸웠는데 집돼지가 이기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집돼지가 잘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크잖아요, 엄청 커, 집돼지가. 야, 집돼지 위력이 크구나. 근데 사람이요, 돼지보다 미련한데. 왜 그러냐? 돼지는요, 우리가 거기는 돼지 미련을 배 터지게 먹는다 생각하지, 돼지는 정량 이상 안 먹는데, 근데 정량 이상 먹는 사람은 돼지보다 못하는 사람이요. 적당히 먹어야 돼, 적당히. 조금 먹어야 오래 살아요. 왜 그러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들이 먹고 살 것을 이미 배정받아서 너는 평생 몇 톤만 먹어라 했는데, 미리만 먹어야 되면 일찍 먹고 쭉 가야 돼. 왜? 그게 인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조금씩만 먹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배부르면 졸아요. 제가 오전에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영적으로 제가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듣고 봤더니 우리 효성이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우리 셋째 사랑이가 장난감에 볼트 너트가 있는데 너트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은유가 그걸 봤다고 그래서 은유 아빠가 교회 오기 전에 사랑이를 싣고서 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아무것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로땡 걸 보면 엑스레이상 다 나타나거든요. 굉장히 제가 이제 어려웠어요. 오전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많고 오전에 많이 졸더라고. 그래서 설교가 얼마나 재미없으면 그래 좋을까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데 그건 꼭 그것만 안 해요. 그게
저는 거 이것도 영적으로 이거 좀 사단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요 아무리 피곤해도 졸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안 졸아요. 성령의 역사는 물론 육신이 피곤하면 졸고 그럴 수 있어요. 작은 여우는 우리에게 참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방심입니다. 방심. 오늘 아까 작은 집, 빈집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14절에 어떤 환자를 치료해주고 갈 때 뭐라고 하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료해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낫고 귀환한 사람 나중에 꼭 재발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치료해줬는데 그걸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귀신을 귀신을 내쫓았는데 이 귀신이 거기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 물 없는 곳이 뭐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릇을 찾으러 다녔더니 갈 때가 마땅치 않아서 다시 돌아왔더니 그 집이 빈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니까 처음에 나갈 때는 한 마리였는데 들어올 때는 7 귀신을 몰고 들어가니까 해결 방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질병을 치료해줬어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고 감사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더 악한 일이 일어나고 그게 재발하면 거의 죽어요. 이게 실질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병을 치료받았는데 교회 안 나오냐 했더니 그분이 1년을 다녀서 하나님 치료한 만큼 그 값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1년 다녔으면 되지 얼마나 더 다니냐고. 그 다음에 죽어버려서 그런 일이 많았어요. 왜? 귀신의 역사는 자기 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귀신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는데 이 마귀란 놈이 그걸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꽃이 피었다는 건 거기에 이제 앞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그런 축복의 그런 포도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하느냐면 마귀가 하는데 마귀가 무서운 귀신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지극히 적은 모습으로 아주 간교하게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방심. 성경에 보면은 큰 시험은 크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곳에서 온다는 겁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모든 시련에서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데 한가할 때 모든 것을 얻었을 때 그때에 그가 작은 여우 같은 이 마귀가 들어가서 실수를 해서 이스라엘이 어지럽고 자기 가문에 말도 못하는 그 형제의 난이 일어나고 아버지를 반역하려는 압살롬 같은 아들이 나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방심하지 말고 교만하면 안 된다. 성도들이 주신 축복을 유지하려면 바로 이게 필요해요. 방심하지 마시고 축복을 받을수록 낮아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주의 일하라고 줬지 그냥 그런가 호랭방 다하고 자기 의의를 세고 기만하게 살라고 주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면 줄수록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크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쓰임받을 때 더 큰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은 교만죄하고 우상숭배죄예요. 교만은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고 우상숭배죄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게 우상숭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우리 마음에 탐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바로 그 우상숭배와 마음속에다가 탐심의 우상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다. 바알과 아세라 이런 귀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간순간 들어오는 신앙 속에서 자만 방심 이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작은 여인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첫째, 자족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부자가 돼도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면 비교하게 돼요. 비교를 하는데 별걸 다 비교를 해. 부모에게 저 친구는 잘생겼는데 난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드는 거야? 쟤는 머리가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덜머리냐고. 저 집은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사냐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면 불행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없어도 만족하는 사람은 최고 부자의 사람.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빈몸이에요. 그리고 갈 때도 공수래 공수고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고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째 입을 것과 먹을 것만 따지는가? 집도 있어야 되는데 했더니 예수님 당신은요 겉옷만 있으면 아무데나 자도 되더라고요. 예수님 그렇게 살았어요. 3년 반 동안. 겉옷이 이불이고 겉옷이 옷이요 그냥. 이게 복음 증거하고 돌아다닐 때 빈들에서 오병이어 7병의 사건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은 베세다인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날이 새는지 모르고 그냥 며칠 동안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어. 수만 명을 어디서 먹을 걸 사오니까. 빌립한테 물어봤더니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대요. 200데나리온을 나로 2천만 원을. 2천만 원씩 먹을 걸 그 시대에 어떻게 그걸 구합니까? 못 구하죠. 그런데 안드레한테 물어봤더니 오병이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찌하오리까 했더니 그러면 축사하잖아요.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렸다는 축사에서 5천 명은 남자만 5천 명인데 그 남자에 해당되는 건 장년 남자가 5천 명이야. 그러면 몇 명이냐? 남자 5천 명이 적어도 여자 장년이 5천 명일 거고 애들이 있고 노약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만 명은 넘는 숫자예요.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였는데 몇 광줄이 남았어요? 12광줄이가 남았어요. 12광줄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는 뭘 의미합니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2, 3절에 보면은 만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배고픔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대가볼리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다 사흘이 됐어요. 사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빈들에서 그냥 겉옷을 깔고 덮고 자고 했는데 돌려 보내려고 했더니 이들이 가다가 기진할 것 같다 해요. 그러면 사흘 길을 걸어와서 이 사람들이 대가볼리는 뭐냐면요. 대가는 데카, 열이라는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예요. 그래서 요단강 오른쪽에 보면은 10개의 이방인들의 성읍이 있어요. 그 성읍들의 사람들이 사흘 길을 걸다 않고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다가 사흘 동안 말씀 듣고 돌아가려니까 또 사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축사했더니 그때는 질병이어였어요. 떡 7개고 물고기가 2마리야. 그놈을 먹고 남은 걸 다시 수합했더니 얼마가 남았어요?
7바구니예요. 7바구니는 모든 민족 누구든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히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 우리가 먹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불행이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몸뚱어리만 건강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세상에는요, 희귀병에 앓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원에 가면 어떤 질병으로 가보면 그 사람, 그렇게 아픈 사람들만 아니면 엄청 많아. 이런 데 못 보는데. 그리고 우리 건강만 해도 감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조금 참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럴지라도 뭘 알아야 되냐면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같이 당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면 누구를 핍박한 거냐?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모셔서 창세기 14장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멜기세덱이 찾아왔어. 멜기세덱.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느니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엘람의 그 왕국 4개의 왕국으로부터 롯과 소돔 고모라 모든 사람들을 포로 잡혀간 걸 다 뺏어갖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떡과 포도를 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더라 그랬어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가 오니까 예수님과 살과 피 만찬, 죄 만찬과 같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었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멜기세덱의 말씀이 쭉 나와요. 멜기세덱은 누구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고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먼저는 의의 왕, 둘째는 평강의 왕이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만났어. 우리 안에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6장 10절에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진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채워주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그때 찾아온 작은 여우를 때려잡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요 분별이 되고 마귀의 작은 역사를 깨달을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찾아와가지고 자꾸 시험하게 만들어요.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 것들 전부 마귀 역사이고 사람으로 인한 시험 속에서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화목제물 되면 되는데 내가 지금 욕심 때문에 양보하지 않고 내가 이기려고 그러고 내가 의롭고 저 사람은 잘못되고 이것도 전부 다 욕심에서 시작돼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싸우는 거 왜 싸워요? 내가 내 욕심과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단연코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부활의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할 수 있어요. 내가 살으니까 욕심부리고 비교하고 앉으려고 그러고 자존심 지키려고 그러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천지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죽었고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를 생각하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 부활의 성령으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과 가능성을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 축원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놈의 욕심이, 조그만 욕심이 작은 불과 같아서 이놈이 장성해서 죄를 낳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지 욕심 없는 사람 죄 지을 일이 없어요. 욕심이 없는데 뭘 죄를 져? 있는 놈 먹으면 되지. 훔칠 것도 없고 남의 거 탓할 것도 없잖아요. 죄가 장성하면 반드시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미국에서 큰 댐을 펜실베니아 주에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홍수가 나가지고 그 안전팀이 가서 검사를 했다 보니까 조금 금이 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기 전에 물은 차 있고 대할 길이 없어서 주민들을 이것을 도피시켰어요.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도피한 사람은 살았는데 댐 조금 금간 것 같고 이 큰 댐이 왜 무너지겠냐고 끝까지 있던 사람은 댐이 무너져 다 죽어버렸어요. 바로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댐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봄철에 미국도 저 호주도 우리나라도 불이 얼마나 났습니까? 근데 그 불이 산에 폭탄 떨어져서 난 게 아니에요. 지금 적은 불씨예요. 이 적은 불씨가 바로 작은 여우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여우를 잡을 때 우리는 믿음을 성공하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오래 있어도요, 이 마음을 못 지키는 즉 작은 여우를 못 잡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극히 적은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치 말고, 또한 그거에 넘어지지 말고 시험당하지도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날마다 은혜를 받고 마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그랬어요. 은혜 받으면 우리는 굉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사단은 교묘하게 작은 여우로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를, 이 나라를 허물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주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불화를 일으키는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거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